여러분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어제 제가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썼죠. 엘레겐이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제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믿음의 뭐를 보리라? 퀀텀 점프를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말 좀 잡아가지고 저도 좀 왜 이렇게 내가 잡았나 싶을 정도의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퀀텀 점프라는 말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양자의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 올라가는 현상을 퀀텀 점프라고 물리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진행하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뛰어 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가실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3계단, 5계단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급성장. 어떤 현상에서 급성장하는 현상을 물리학 용어에서 퀀텀 점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경제학으로 들어오면 조금 개념이 좀 다른 의미로 설명이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 퀀텀 점프란 말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업이 단기간 내에 급성장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쓰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기업이 급성장을 하는 건데 그 기업이 급성장할 때 가만히 봤더니 굉장히 급한 혁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단기간에 최고의 실적을 낼 때 가만히 봤더니 뭔가 정말 급속도의 혁신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회사가 급변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퀀텀 점프라는 말을 경제학에서는 뭐냐면 자기 혁신을 하면 급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기업들이 사업이 잘 안 될 때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 구조조정을 할 때 보면 뼈를 깎는 아픔의 구조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도 보면은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보면 얼마나 심하게 구조조정했어요. 회사가 휘청될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거치고 났더니 회사가 급성장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늘어나고 회사가 변화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퀀텀 점프는 급성장인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혁신이 동반되었을 때만이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 용어에서는 급성장, 경제학 용어에서는 자기 혁신인 거예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확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아멘을 확 끌어올리셔서 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확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자기 혁신. 자기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퀀텀 점프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길 원하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지만 정작 나의 혁신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여러분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퀀텀 점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승 곡선을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급성장시키셔서 어머 저 권사님이 언제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지?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뼈를 깎는 나의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분만 공부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린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한테 팔았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뭘 잘못한 걸까요? 네, 역시 교회학교 학생들이 아니라서 답을 못 하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 하나가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냐면, 선생님, 요셉은 정말 잘생긴 청년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형들이 진짜 잘못한 건 그 잘생긴 동생을 너무 헐값에 팔았습니다. 너무 헐값에 판 것이 그 형들의 잘못 중에 잘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요셉, 그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났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인정할 정도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주 준수한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시절 커다란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과 더불어 어린 시절 정말 엄마 없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라헬이 정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라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아들에게 끔찍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요셉을 아버지가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그렇죠?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고 좀 질문하는 거죠? 그죠? 17살입니다. 17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의 꿈은 이렇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 높게 세우셔서,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퀀텀 점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만방 가운데 아름답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형들은 웅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곳에 빠뜨린 후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헐값에 팔았습니다. 잘 아셔야죠, 여러분, 그죠? 다시 얼마에 팔았다고요? 네.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헐값에 팔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세요?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현장입니다. 지금 그렇죠?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인신매매 현장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면 택하심의 순간입니다. 그 택하심의 순간 이후에 요셉의 삶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일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후에 요셉은 바로 믿음의 퀀텀 점프를 할 줄 알았습니다. 단기간에 급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예요? 자기 혁신의 시간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급성장하는 거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혁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퀀텀 점프를 시킨다고 꿈을 통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 사용하심의 시간까지 이제 그는 자기 혁신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 자기 혁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첫째는
자신의 의가 철저히 깨질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크게 볼까요? 아멘. 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처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은 묵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올해 나이 50인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었어요. 보다가 뜻밖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 다시 하면서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 요셉이 이걸 못 깨달았었구나. 아, 나도 이걸 못 깨달았었구나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가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기나긴 꿈을 성취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잖아요. 이거는 이 아픔의 시간 다 지난 뒤에 바로가 이제 요셉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41장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요 앞에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는 노예지만 노예 같지 않은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왜요? 헐값에 팔릴 정도로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준수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집에 계시는 사모님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요셉을 부르죠. 요셉 이리 와봐 우후 부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막 이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집에 가면 설교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요셉 우후 이거만 또 이제 생각날지 몰라요.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우후 우후 내일 주일날 성도들 만나면 우후 한번 해보세요. 알아들으면 오늘 온 사람이고 못 알아들으면 오늘 못 온 사람. 우후 이리 와봐. 요셉이 말하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뭘 이러시면 안 돼. 자기야 이리 와봐 우후 네, 이러면서 자꾸 잡아 당깁니다. 그때 요셉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도망을 가는데 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을 보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요셉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 보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까지 제가 보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전 지금까지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억울한 옥살이 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번 만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본 거는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다 알면서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서부터 성경을 좀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퀀텀 점프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혁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혁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뜻밖의 감옥살이를 하게 하시는데 억울함을 전제로 감옥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영숙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인내력이 뛰어난 동물이 나비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동물이 참 많은데 인내력이 제일 뛰어난 동물이 나비라고 이영숙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글 가운데 왜 나비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중에
가장 인내력이 뛰어난지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나비가 관찰을 해보면 굉장한 자기 혁신의 시간을 거치면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래 시기를 거쳐서 애벌레로, 애벌레를 거쳐서 번데기로,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된다는 거죠.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 다시 말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살을 깎는 아픔을 4번이나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비가 된다는 걸 우린 잘 모릅니다. 한 번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애벌레는 몸도 커지고 색도 달라지고 무늬도 달라집니다. 허물을 다 벗고 나면 딱딱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번데기를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비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지막 한 단계만 남으면 나비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먹어주시니까. 그런데 이 번데기가 이제 꼬치를 뚫고 나가면 예쁜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연구원이 이걸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 꼬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심하게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가위로 고치를 조금 잘라줬대요. 고치를 잘라주니까 나비가 수월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안 잘라주니까 막 자기가 그걸 찢고 나오려니까 힘든 건데 잘라주니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비의 날개가 힘을 쓰지 못해서 날아가지 못하고 퍼덕 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더라는 겁니다.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오면서 날개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왜 아멘이 어디 갔어요? 지금 나비한테 너무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축복의 말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도와주시냐? 여기서 이제 신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고치를 잘라주면 편할 것 같지만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이 아픔은 한 번은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혁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은 거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함께 오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창세기 40장 14절. 네, 40장 14절. 네, 40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모아소서 건져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죠. 네, 복권이 됩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는 살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런 당부를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창세기 40장 23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술잔을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의 처지를 어떻게? 까맣게 잊고 만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 다시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 왔어요. 잊어버린 것도 모질라서 어떻게?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당했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당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냥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잘 안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허락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이런 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예요? 요셉을 2년 동안 감옥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막아요, 이거를? 아니,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았다는 생각은 사실 잘 못했어요. 아, 참 요셉이 억울했겠다, 마음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는 믿음이 좋아서 2년 동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2년 만에 꺼내주셨.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경을.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요셉이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구나. 제가 여태까지 요셉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다 가두시고 그것도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으로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서는 못 나오게 막았을까? 결국은 요셉을 가둔 것도 하나님, 2년 동안 못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힘든 일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요셉의 말 속에서 답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막은 이유가 있어. 2년 동안 못 나게 온 이유가 있어.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혹시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잘 못 봤어요. 이거 그냥 스치고 넘어갔던 구절이에요.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으로서 여기서도 구덩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난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여기 끌려와 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온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 정말 어린 시절 상처 많았고, 그러나 17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꿈꾸게 하셔서 그 이후에 나 정말 말씀대로 살았고 은혜 안에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그 여자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여기 못 나갑니까? 그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한테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너 지금 나오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여기 구덩이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구덩이를 파서 만든 감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덩이를 파서 만든 감옥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볼. 근데 이 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또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20절에 한 번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누가? 형들이. 이것도 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그러니까 구덩이, 형들이 던졌던 구덩이,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끌려 들어간 감옥도 구덩이였던 거예요. 구덩이 감옥.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는 같은 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뭐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몇 번 갇혔다? 2번 갇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은 웅덩이에 빠지고 한 번은 감옥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구덩이에 2번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볼이라고 하는 이 구덩이 감옥에 요셉을 2번을 갇히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못 나오게 막았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아까 나 억울하다. 나는 정말 잘못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왜 여기 갇혔는지 모르겠다. 나 좀 꺼내달라. 도와달라. 당신이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못 나오게 막고 계시는 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수로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도록, 애굽의 구덩이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걸 믿음이 좋아져서 나왔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 깨달을 때까지 나오면 안 돼.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 요셉의 항변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노예로 팔고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야, 저런 사람이 어딨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욕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요셉이 누구에게 분노를 행했다는 말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그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고함, 난 잘못한 게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듯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러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녹아질 때까지 감옥에 더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2년이 걸렸던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게 한 거 보면. 그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눈에는 무죄죠. 우리가 봐도 여러분 요셉을 유죄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유죄? 항상 저만 손을 드는 것 같으네요. 요셉을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죄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도 그리고 그의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도 모두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죄가 없는 사람이지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도 그는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도 죄인이었고 보디발의 아내도 죄인이었고 요셉의 형들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2번씩이나 구덩이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형들보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요셉의 의를 하나님이 깨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자기 의가 있었어요.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어. 나는 저 보디발의 아내나 우리 형들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야. 물론 다르죠. 보디발의 아내보다는 뭔가 조금 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하죠. 형들보다 조금 더 낫죠. 어찌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닌 내 눈에 들보가 보일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기는 나의 의가 깨어질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더 갇혀 있었어야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덜 죄인 같은 죄인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은 뭐 이제 본부에서 제가 사역을 하지만 현장에서 목회할 때 죄송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인들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도 저는 여러분 목사님 최선 다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최선 다해서 목회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목사님들 제가 보면 최선 다해서 사역하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와서 막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 여기는 없지만 전 있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그러시죠 해놓고는 헤어지고 나면 제 마음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권사님입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분을 쏟아낸다고요. 저가 그랬다고,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알았죠? 심각하게 보지 말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새벽에 교회 가서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어제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 막 울어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어제 누구누구 권사님 죽였어요. 하나님 제 눈물 받으시고 그분들 부활시켜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는 100% 큰 죄를 졌고 나는 20%의 작은 죄만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덜 죄인, 너는 큰 죄인. 저는 그랬어요. 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저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나 하나비전 안 왔으면 평생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제 마음이고요. 그랬어요. 억울하다고. 저는 그래서 사람들만 억울해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했지요. 저 억울하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몰라요, 진짜.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말씀 전하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계속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 보지 못했던 걸 처음 본 거예요. 아하, 이거였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그랬잖아요. 저 강사로 온 게 아니고 뭐로 왔다 그랬어. 제가 예배자로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저 솔직히 이번 미스바성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김종성 목사 미스바로 올라와. 너 미스바로 올라와. 저 진짜 얼마나 많이 울다 여기 왔는지 몰라요.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비전 성도들도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김 목사 너 올라와. 너 올라와서 엎드리고 회개해. 네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냐? 너도 죄인이야. 너 억울하다는 말 속에 네 의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는 좀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덜 지은 사람이야 라는 나의 의, 그게 제 안에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런 거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알죠? 근데 제가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너졌으면 지금 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 저 같은 목사 만났던 교인들 얼마나 불행했겠어.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마음도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비전 교회 이번에 미스바성에는 하나님이 저를 혁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군요. 제가 그 마음으로 올라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냥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래 나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내 의였던 거예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 죄인하고 20% 죄인하고 달라요?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야, 너도 죄인이야. 너 그거 깨달을 때까지 나오면 안 돼. 가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이 이 의가 깨질 때까지. 나는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깨질 때까지 2년 동안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자기 혁신의 시간, 믿음의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억울함이,
둔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쓰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의의를 깨트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난 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눈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실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미스바 성회를 열어주시는 이유는 나의 의의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 어떤 자기혁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는 성공의식에서 은혜의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몇 년 만에, 2년 만에 왕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합니다. 자, 본문 9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술잔을 맡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아멘. 이제야 생각났다. 이제야. 야, 진짜 사람 다 죽여놓고 이제야 생각났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왜 이제야 생각나냐고. 왜 이제야. 그때 생각났어야지. 근데 여러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이제야 생각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 일로 인해서 갑자기 요셉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는 단번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제야 생각났다. 이걸 생각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실까요? 성공의식보다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그는 분명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가나안 출신입니다. 노예였어요. 급기야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13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의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의가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 은혜의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성공의식이 있었죠. 왜? 꿈꾼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니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가 올 거, 이루고 사실은 이악 물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더 못 나오게 가둬놓으면서 그게 깨지고 나도 죄인이야, 내 의가 깨져야 돼, 이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성공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자꾸 성공의식이 나를 붙잡습니다. 네가 노력했잖아, 네가 열심히 했잖아, 네가 애써서 이만큼 온 거야,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요, 하나님이 완전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그거 너 의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넌 죄인일 뿐이야. 네가 누구를 정죄해? 네가 보디발의 아내를 정죄할 자격이 있어? 너 아니야. 너 그거 깨달을 때까지 못 나와, 감옥에서. 그런데 요셉이 그걸 다 깨닫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새롭게 얻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세요? 저 이 말 듣는데요, 진짜 와, 그렇구나. 우리는 가장 쉬운 수학은 하는데 가장 어려운 수학을 잘 못하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한 거지.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 닮아서 좀 잘생겼잖아요. 이게 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예전에는요 이게 진심이었어요. 제가 저 진심이었어요. 저 담임 목사님 닮아서 제가 좀 키도 크잖아요. 그죠? 저 이거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들 좀 피곤해 하시니까 좀 웃으시라고 농담으로 한 거지만 제 안에는 진심이었어요. 야, 목사치고 나 정도 인물 있어?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닥 설교를 막 그렇게,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설교를 그닥 못하는 것 같지는 않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아멘 좀 해주지 그래도.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의예요, 의. 그래도 말씀 그래도 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내가 그만큼 애썼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박살 내시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너의 의야. 난 너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목회 네가 했니? 말씀 네가 전했니? 너는 교인들보다 더 많은 죄인이야. 여러분, 이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요, 그냥 성전에 오면요 눈물밖에 안 나요. 저 미스바성에 준비하면서 사실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요, 매일 울다 왔어요. 매일. 왜 미스바성에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 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 어떤 자기혁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세 번째는 기억의 문을 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고난과 환난의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실까요?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자기 통제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35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지면서 상쾌한 기분으로 결승점을 통과한답니다. 이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심리학자 A.J. 맨델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러너스 하이, 마라토너들이 경기 중에 겪는 극심한 고통 뒤에 오는 쾌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완주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바꿔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어느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환난 속에 있지만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서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러너스 하이, 인생을 41.19km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장 인생이 힘든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35km 지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6km만 더 가면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35km 지점에서 쓰러져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완주하려면 영적인 러너 사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미스바 성회가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만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믿음도, 공부도,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크게 쓰고 싶으셨고 귀하게 쓰고 싶으셔서 자기 통제 능력이 수반되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 뭘까요?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자니까. 리더자가 자기 감정대로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리더자가 스스로를, 나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키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퀀텀 점프를 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기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천하에 우뚝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들어온 다음에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왜 닫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2년 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요셉이 결국 형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형들 만나요.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뒤에 가면 집에 가서 보세요.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사해서 뒤로 돌아 들어가서 엉엉 울다가 나와요. 혼자 막 울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 베냐민 사건이 벌어져요. 베냐민 사건이 벌어지면서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뜻밖의 고백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총리님, 이 베냐민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제가 죽일 뻔했고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 동생을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유다가 울면서 고백한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울어요. 요셉은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형들은.
그래서 더 억울했던 거예요. 바뀌지 않을 사람인데 왜 자꾸 나만 바꾸라고 하냐,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바꿔주셔야지 왜 나를 바꾸시려고 하냐. 이게 요셉의 억울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잖아요. 나는 그래도 변화하려고 애라도 쓰지만 정말 죄인인 저 형들은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잖아요. 근데 왜 쟤네들은 내비두고 나만 그러세요? 이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의가 깨져야 된단 말이야. 너도 죄인이란 말이야. 그들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라고, 너도.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 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가 그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냈는데 뜻밖의 형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요셉을 그리 만들었습니다 하고 요셉 앞에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13년 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 아픔 그냥 끝나게 안 해요. 왜 나만 변화라고 하냐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너지면 그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요? 주님이 바꾸신다고요.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 끌어안고 울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랬구나. 저들도 변화시키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그들이 끌어안고 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리더자가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자기의가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가 깨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모질게 하시는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공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바로는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무려 동사가 6개가 들어가요. 그냥 읽으셨죠? 6개의 동사가 있어요. 보내다, 부르다, 내놓다, 깎다, 갈아입다, 들어가다. 여러분, 성경 본문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 절에 이렇게 많은 동사가 들어가 있는 구절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문득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김 목사, 여기에 동사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한번 찾아봐. 전 여태까지 성경 읽으면서 본문 구절에서 동사를 찾아본 적은 없어요. 개수를 세본 적 없어요. 처음 세본 거예요. 6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급하셨구나. 바로의 절박한 심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놀라운 속도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고 지금 이 모든 과정들 보세요.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드디어 바로에게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궁궐의 문이 노예 요셉에게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궁궐의 문이 히브리 노예에게 문을 열어줍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죽은 사람에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기억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요셉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솔직히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죄인이긴 하지만 제가 20%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무너뜨리고 싶으셔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처절하게 그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아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닫혀있는 문은 오늘부로 싹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잃어버리시고 여러분 이제 미래에 새롭게 여러분들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